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진짜로 가동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재정적자로 국채를 104조 원이나 발행하고 내년 국가부채는 1000조 원이 넘어가는데도 마이동풍입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은요, 북한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의 비약적인 팽창 앞에서 한국의 안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여튼 이 지경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주 관훈클럽 토론에서 좀 변형하더라도 기본소득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집착을 보여줬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이 후보의 기본소득 이 얼개 대충의 윤곽을 보면 2023년 전에 국민 25만 원, 19에서 29세 청년은 125만 원, 2024년 이후 전 국민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돈을 주겠다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니까 달콤한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나라에서 돈을 공짜로 주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럼 누가 힘들게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어렵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특히나 청년들이 소망을 키워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리겠죠. 청년들을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을 만들어버리면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과 한으로 뺏어갈 생각만 키워갈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재원이 없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이것을 조달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죠. 지금 기본 구상을 이루려면 5년간 25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현재로서는 기본소득 토지세, 국토보유세, 이 30조에서 50조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이 기본소득 토지세, 국토보유세를 걷자는 논리가 살벌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1월 15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를 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면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 10%는 어떻게 되나요? 1대9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자는 것인데요. 갖지 않는 자, 구가 가진 자의 일을 빼앗아야 한다는 역사상 되풀이되었던 소위 혁명 논리죠. 근데 이미 모든 국민이 주권을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됐는데도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재명이 반대하면 10%, 기득권, 악성 언론, 부패 정치 세력이 된다는 논리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언제나 이 소수의 인민의 적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용소 국가로 만들어버렸죠. 도대체 이 10%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하겠죠. 권력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 10%의 인민의 적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후보 주장에 따르면 재원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은 탄소세 등 엄청난 증세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탈원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겠죠. 무엇보다 세계에서 일고 있는 탄소세 등 이 주장의 이념적 배경을 보면요, 지구를 신성시하면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업과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철학이 있습니다. 이 반기독교 철학은 환경으로, 동성애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동의할 수 없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의 명분을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팩트가 아닌데요.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섬뜩한 말이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끔찍한 세상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더 오싹한 내용들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1972년 미국 민주당 후보 조지 맥거번이라는 사람인데요. 연간 $1000를 주겠다는 데모그란트라는 공약을 제시했죠.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의 16%에 해당하는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이 인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고 다른 모든 복지 제도는 데모그란트에 통폐합한다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맥거번은 선거에서 참패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기본소득을 주요 정당 대표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스위스가 2016년에 국민투표를 부졌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즉
성인에게 매월 2,500프랑 약 300만 원의 돈을 주고 미성년에게 약 월 650프랑 78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아니었죠.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됐습니다. 핀란드가 2017년에서 2018년 2년간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 약 75만 원을 주는 실험을 하기는 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당이 이런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따르면 2년에 한 차례 25만 원, 월 2만 원꼴이죠. 2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만 원 가지고 뭘 할까요?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서 있자는 개념도 말이 안 되고요. 왜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목돈을 푼돈으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주면 빼앗기 어려운 게 인간 심리죠. 이번에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지출을 그대로 두고 매꺼번처럼 지급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입니다. 복지는 필요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아, 과부, 나그네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공짜 도시락을 먹이는 게 성경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탄만 좋아하는 일이 되겠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와 함께 보수주의 철학을 정립한 18세기에 조제프 드 메스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스트르는 전통국 제도의 혁파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그 전통을 부수려면 신중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계몽 철학에 기초한 프랑스 혁명이 기독교의 해체와 교회의 파괴로 치달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또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는다면서 사회 구조의 변혁 이전에 국민 정신의 변화를 강조했죠. 맞는 말입니다. 메스트로의 말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정치적 변화의 전제는 종교적인 부흥입니다. 한국의 한민족 가운데 오직 예수만 따르는 주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열매들이 열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 안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기분 안에 있는 모든 독충과 독사들, 이 어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시고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저희로 자유케 하시어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과 의와 희락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고유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져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도 헛된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며 사람으로 인해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그의 합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며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